제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문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은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고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짧은 인생임을 말합니다. 인생은 빨리 지나갑니다. 어르신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0대는 10마일, 50대는 50마일, 70대는 70마일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제만 해도 어린아이와 같이 지냈는데 벌써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 말합니다. 정말 순식간에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생은 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꽃은 잠시 피었다가 며칠 만에 시들어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잠시 피었다가 없어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다. 짧은 인생이다 말합니다. 또한 그림자에 우리 인생을 비유하였습니다. 그림자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그림자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쉬지 않고 지나가다가 밤이 되면 없어지는 이런 짧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욥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은 계속해서 인생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인생,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인생에서 깨끗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은 나무만 또 못한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가지가 잘리고 또 밑둥이
잘립니다. 또 땅 속에서 뿌리가 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 속에서 물 기운이 있다면 다시 나무는 자라게 되고 가지를 내게 됩니다. 열매를 또 맺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나무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죽어서 누우면은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죽은 것 같지만 물기운이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나무만 또 못한 인생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12절은 바다와 강물보다 못한 인생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다와 강물, 때로는 물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강물은 물이 없어서 마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비가 오면은 다시 강에는 강물이 흘러갑니다. 바다도 다시 물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우리 인생은 피가 말라서 죽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잠을 자게 된다라고 하면서 바다와 강물과도 못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연약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이죠. 나무만 또 못하고 강물마도 못하고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3절에 말합니다. 짧은 인생, 죄된 인생, 나무와 바다와 강물보다 못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왜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소연하죠.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짧은 인생, 죄된 인생, 자연만도 못한 이런 인생을 왜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 심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것이죠. 6절에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욥은 짧은 인생을 사는 자신을 큰 꿈과 같이 여겨 주어서 홀로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주인이 싹쓸 주고 품꾼을 고용합니다. 품꾼이 일을 할 때 미숙한 점이 많은 것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와서 돈을 받고 처음 일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품꾼이니까 당연히 미숙하지. 당연히 일을 잘 못하지.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가 그냥 하루 종일 어떻게 하든지 일을 하도록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이 욥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품꾼과 같이 여겨달라.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고 나를 놔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욥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홀로 놔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욥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내놓고 하소연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참된 해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요. 짧은 인생이고 죄된 인생이고 자연반도 못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참된 해결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 세상의 재물도 우리에게 참된 해결점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요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되신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해결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해결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자신의 어려움을 내놓고 간구하였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참된 해결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